오늘 홈커밍 선데이를 맞아서 오랜만에 교회에 오신 분들, 그리고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왜 예수님이어야만 하는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질문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기 때문이죠. 만약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어쩌면 이 질문이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이 질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는 다음 질문들도 중요합니다. 왜 기독교는 자기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할까? 기독교도 그냥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일 뿐 아닐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것일까?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는 것일까?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것들을 의심하겠지만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도 때로는 불현듯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 스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 스스로의 믿음을 탓하며 그것을 죄악시하기도 하죠. 자, 그런 모든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세상은 누군가의 설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20절 말씀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 정교한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과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행성들이 원반 모양으로 돌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자, 우리 잠시 잠을 깨기도 할 겸 짧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는 없고요. 자, 놀랍게도 우리 태양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별들이 돌면서 태양계 전체가 초속 220km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3초 만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엄청난 속도입니다. 그런데도 수천 년 동안 단 한 번의 충돌 없이 정교하게 움직입니다. 세계 천문학계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마치 별들의 내비게이션이라도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이 우주는 매우 정교하고 아주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도님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 수천 가지 조건이 놀랍도록 맞아떨어진 이 광대한 우주. 이것을 보며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질서가 과연 저절로 생겨날 수 있는 걸까요? 자, 이제 지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왜 지구는 이렇게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 적합한 걸까요? 왜 지구 이외의 다른 별에는 생명이 살지 않을까요? 지구는 태양에서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에 조금만 더 가까웠다면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죠. 자, 온도가 100도 이상 올라가기 때문이죠. 자, 거꾸로 태양에서 지구가 조금만 더 멀었어도 역시나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지구 온도가 0도 이하로 떨어져서 모든 것이 얼어붙기 때문이죠. 자, 오직 태양과의 거리에서 단 8% 범위 안에 들어야만 생명체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범위를 골디락스 존이라고 부릅니다. 적당히 덥지도 적당히 춥지도 않은 그 범위라는 뜻입니다. 자, 지구는 태양과 딱 알맞은 이 거리에서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아주 정교하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질서와 규칙 안에서 지구가 매우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마시고 있는 산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 중의 산소 농도는 약 21%입니다. 지금보다 산소 농도가 1에서 2%만 높아지거나 낮아져도 인간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수많은 정교한 조정들과 질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규칙과 질서라는 것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는 누군가가 지금부터 그렇게 해, 이렇게 명령해야만 그때부터 규칙과 질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자, 온 우주에 존재하는 정교한 규칙과 질서는 누군가가 설계했다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또한 물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도 있습니다. 자, 물은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은 얼게 되면 대부분의 물질과 다르게 부피가 늘어나서 물 위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독특한 얼음의 성질 때문에 한겨울에 물속에 있는 물고기와 생명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얼음이 물속을 보호하는 뚜껑 역할을 해서 얼음 아래 물은 얼지 않고 물고기나 수많은 생명체들이 한겨울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지구 안에도 수많은 아주 정교한 규칙과 질서가 있고 우주에도 수많은 정교한 규칙과 질서가 있습니다. 이 정교한 규칙과 질서를 가진 온 우주가 작동하는 데는 여러 역할을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구의 거리, 대기 조성, 자전 속도까지 수백 가지 조건이 정밀하게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단 하나라도 어긋난다면 이 지구의 생명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과 같은 이 정교한 규칙과 질서를 가진 이 우주를 누군가가 설계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생겨난 것이라면 그 확률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10의 120승분의 1입니다. 10 뒤에 0이 120개 붙은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자, 이 확률은요, 동전을 400번 연속으로 던져서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입니다. 자, 로또 1등에 17번 연속으로 당첨될 확률과 같습니다. 자, 과학자들은 이것을 미세 조정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누군가가 이 지구에 생명이 살 수밖에 없도록 온 우주를 정교하게 설계해 놓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누군가가 로또 1등에 17번 연속으로 당첨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야, 너 진짜 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아니죠. 당연히 누가 조작한 거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일이 결코 우연으로 생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우주가 우연히 생겨났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확률이 우연히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인생을 걸 수 있을까요? 자,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은 아주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훨씬 더 큰 엄청난 믿음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보며 우리는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자, 우리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류는 어느 시대, 어느 문화든지 신을 찾아왔습니다. 종교가 다르고 이름이 달라도 신을 찾고 하늘을 두려워하고 제사를 지내고 기도하고 영원을 생각해왔죠. 자, 왜 사람들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신을 찾고
하늘을 두려워한 걸까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영원을 사모하는 이 마음은 오직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침팬지가 그토록 똑똑하다고 하는데요. 자, 사람과 DNA가 90%가 유사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혹시 기도하는 침팬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돌고래 IQ가 70이 넘고 어린아이의 IQ를 뛰어넘는다고 하는데요. 자, 혹시 기도하는 돌고래 보신 분 계십니까? 자, 없습니다. 동물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동물은 영원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 걸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노란색 글씨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아멘.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영이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사람에게만 양심, 이성, 창조력, 도덕적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아주 특별한 존재로 지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를 특별하게 창조하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는 것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아무거나 믿어도 다 같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닌가요? 자, 아무 종교나 믿어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착하게만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대부분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다 같은 하나님이 맞는 걸까요? 자, 우리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아멘. 성경은 놀랍게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이 지구와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먼 하늘에서 사람들이 전쟁하고 굶어 죽고 고통당하는 것을 그저 수족관 물고기 지켜보듯이 지켜만 보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특별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너무나 귀하잖아요. 이 자녀를 위해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귀할까요? 이 자녀가 내 모습을 닮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욱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암송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습니다. 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저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됐을까요? 자,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했기 때문입니다. 뭐?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장 저 신성 모독하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로 인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셔야만 했습니다. 생명을 내어놓으셔야만 했어요. 자, 그냥 죽기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동물 뼈가 달린 채찍으로 수십 대를 맞아서 갈비뼈가 드러나고 손가락만한 가시가 머리뼈 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철로를 깔 때 쓰는 모처럼 이렇게 큰 못으로 양손과 양발을 십자가에 못 박힌 채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가 십자가 위에서 온몸이 찢기는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온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로 6시간 동안 온갖 수치와 조롱을 당하며 비참하게 죽어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치렀어야만 했던 그 대가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딱 3사람 있습니다. 오직 이 3사람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미친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짓말쟁이입니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친 사람도 아니고 거짓말쟁이도 아니라면 세 번째,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딱 이 3사람만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무조건 이 3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미친 사람, 거짓말쟁이,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자,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는데 제가 미친 사람이나 거짓말쟁이였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에 한 대 맞았을 때 저 잘못했어요. 저 거짓말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철로를 깔 때 쓰는 것 같은 이런 큰 못이 2손과 2발을 관통할 때 저 거짓말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나 하나님 아들 아니에요. 거짓말했어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에 끝까지 생명을 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했던 12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예수님께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함께 먹고 마시고 지내며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12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은 역사의 고증에 의하면 예수님을 전하다가 하나같이 잔인하게 죽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목이 잘려서 죽고, 어떤 제자는 피부가 벗겨져 죽고, 어떤 제자는 높은 곳에서 밀쳐서 떨어뜨려서 죽고, 어떤 제자는 기름솥에 튀겨져서 죽고, 어떤 제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들이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같이 끝까지 외쳤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다 봤다. 저 예수님이라는 분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내 눈으로 봤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내 눈앞에 나타났다. 나는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했고 그분 옆구리에 창에 찔린 깊숙한 창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500명의 사람이 보는 앞에서 부활한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내가 내 눈으로 다 봤다. 자, 12명의 제자들은 잔인하게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이 죽어가면서 끝까지 거짓말을 한 걸까요? 자, 여러분, 사람은 왜 거짓말을 할까요? 자, 무언가 이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해서 사기를 쳐서 그 사람을 속여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것이죠. 자, 이 세상에 죽어가면서까지 끝까지 생명을 걸고 거짓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단언컨대 없습니다. 죽음을 앞둔 순간 사람은 반드시 진실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12명이나 되는 이 제자들은 잔인하게 죽어가면서까지 끝까지 내가 내 눈으로 다 봤다, 이렇게 외치면서 죽어갔던 걸까요? 여러분이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왜 끝까지 죽어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걸까요? 자, 그 답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본 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어야만 됐을까요? 왜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야만 했을까요? 자, 이 세상에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착하게 살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훌륭한 선생님들이 있는데, 굳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야만 했을까요? 자,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말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죄를 지어왔든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산속에서 열심히 무릎이 까지도록 수만 번씩 기도하고 공양미도 바치고 폭포수 밑에서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극락왕생도 하고 좋은 것으로 환생도 하고 천국에도 간다. 자, 이렇게 가르칩니다. 무슨 말이에요? 착한 일을 하면 죄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착한 일은 착한 일이고 죄는 죄다. 자, 여러분,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만약에 한 연쇄살인범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포함해서 사람을 100명이나 죽였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연쇄살인범이 경찰에 붙잡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살인범이 뒤늦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사랑에 헌금도 하고 불우한 이웃도 돕고 길 가는 할머니 리역가도 밀어드리고, 자, 이제는 죽을 때까지 살인을 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평생 착한 일만 열심히 하다가 죽었어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살인범이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살인범이 지은 모든 죄가 사라졌나요? 아닙니다. 그대로 남아있죠. 자, 여러분, 죄는 그런 것입니다. 죄는 착한 행위로 씻어낼 수 있는 얼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때까지 반드시 남아있는 것입니다. 착한 일로 죄를 덮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는요, 죄를 덮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오히려 떳떳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 돈 횡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줘서 죽게 만들고, 자기는 해외로 도피해서 골프 치면서 돈 펑펑 쓰면서 매일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잘 먹고 잘 살다 죽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한다면 과연 그들이 잘못했다고나 할 수 있는 걸까요? 자, 어차피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고 끝인데 남한테 조금 피해 주긴 했지만 한 번뿐인 인생, 스스로의 기준에 그저 신나고 재밌게 잘 살다 간 거 아닌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가요?
너무나 억울하죠. 자, 만약 그 살인범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죽였다면 그 억울함을 어찌 견디시겠습니까? 자, 하지만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실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온 우주의 심판자신 하나님은 그 누구도 억울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도록 완벽한 정의로 심판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인 동시에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자, 왜죠? 온 우주의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은 살인범, 횡령범의 죄를 정확하게 물으실 것이지만 그와 동일한 기준으로 여러분의 죄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나쁜 일보다 착한 일 아무리 더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한 모든 나쁜 일,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모든 죄들은 하나님 앞에서 단 하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착한 행위가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죄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것을 두셨어요.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심은 너무나 신기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가 죄 지은 순간을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죄 짓는 그 순간 양심에 탁탁 걸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신기한 것은 다른 기억들은 너무나 잘도 잊혀지는데 좋았던 추억들, 이상하게도 죄 지은 순간들은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다 기억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지었던 죄 너무나 생생하게 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마음속에 양심, CCTV를 두셔서 그 모든 순간을 녹화하신 것입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결코 부인할 수 없도록 하신 것이죠. 자, 죽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단 하나의 죄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날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두려운 것은 완벽한 정의를 가지고 내 눈앞에서 내 모든 죄를 꿰뚫어 보실 그분이 나를 영원히 지옥에 던져 넣을 권능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면 어떨까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눈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날 때, 단 하나의 작은 죄도 숨길 수가 없을 때, 그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머리가 쭉 펴서고 몸서리가 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 딱 한 가지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께서 내민 구원의 손길을 거절하고 분명히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기로 굳게 결심하고 자기의 모든 죄 가운데 죽기를 선택한 죄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놀랍게도 믿음을 통해서 선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믿는 것 말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선물은 무엇인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컵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0원입니다. 10원씩 주세요. 자, 제가 10원을 받았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컵은 선물인가요? 선물이 아닙니다. 제가 대가를 받고 여러분들에게 판 거예요. 자,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대가조차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줘야지만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께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어야만 했습니다. 무엇인가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통과 수치 가운데 내어주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고통을 감당하셨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호수에 우리가 던져져야 마땅했던 그 모든 죄의 대가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물에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건가요? 주저하지 않고 물에 뛰어듭니다. 왜요? 내 목숨보다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 실제로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물에 빠진 자녀를 구하고 부모는 죽은 그런 사건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목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스스로 거절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죄를 더 이상 용서해 주고 싶어도 용서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미 가장 소중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내어주실 것이 없을 만큼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죄들로 인해서 불호수에 가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죄, 모든 죄를 대가 없이 용서해 주시겠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 거절하고 죄 가운데 죽기를 선택한 죄, 하나님의 사랑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수고와 고통을 가벼이 여기고 우습게 여긴 그 죄로 인해서 불호수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가를 이제는 스스로 영원히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지금 이 길을 붙드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무 대가 없이 주시겠노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그대로 떠안고 죄 가운데 죽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모든 죄 가운데 죽으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에게 조용히 속삭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는 사라지지 않았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정죄하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품으시기 위해,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영혼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멀리 떠났던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팔 벌리고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그 손은 거절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밀어 주시는 그 사랑의 손입니다. 오늘 그 손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그 손을 붙들면 여러분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고 새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혹시 나는 이미 너무 늦었어, 그렇게 느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충분합니다. 여러분, 지금 돌아오십시오. 이 순간을 놓친다면 영원히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결단한다면 하나님의 품은 이 시간 여러분을 따뜻하게 안아주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하시겠습니다.